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참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움을 주고 설레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어, 힘이 들다가도 또 지쳐 있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마치 시드름 꽃이 물을 만나면 금방 잎이 싱싱해지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그 새로움과 놀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늘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음을 선고받고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했지요. 어제 본문 내용에.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제 본문이고, 오늘 내용은 그런 은혜를 입은 히스기야 왕은 안타깝게도 건강해졌지만 과시욕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과시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는 바벨론 제국, 남쪽 제국인데 이제 막 힘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힘이 형성되어지는 제국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은 브로닥 발라단이 자신의 사신을 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히스기야 왕의 위문을 보냅니다.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본문 12절인데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사신은 순수하게 병문안 왔다라기보다는 당시 아수르 제국, 남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과 남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과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이 패권을 두고 서로 갈등, 권력,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남쪽에 있는 바벨론 제국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내용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면서 병문안은 핑계를 삼지만 결국은 작은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라도 더 많은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명분은 병문안이지만 그것 때문에 보낸 거예요. 순수하게 병문안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제국이 그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그 사신의 목적을, 그 사신의 속마음을 알지 못하고 사신들에게 자신의 나라에 있는 보물과 군사력, 무기고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과시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이 13절인데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분 무기고 이거 아무에게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특히나 외국 사신들에겐 보여줘서는 안 되는 나라죠. 그것은 곧 무엇을 전제하냐면 우리나라의 취약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군사 기밀 중에 가장 중요한 군사 기밀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디가 약한지를 보여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보물, 창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사절단에게 그들이 탐낼 만한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주고 유다의 군사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무기고를 마치 박물관처럼 마음껏 보라는 듯이 다 문을 열어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것은 다 바벨론 제국이 탐낼 만한
내용이고 정보였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결과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이 같은 행위가 결국은 머지않아서 이 사신을 보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제국의 먹잇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왜 나라에 그렇게 중요한 군사 기밀을 폭로하고 다 보여주는 겁니까? 왜 나라에 은금과 향품이 가득한 보물고까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까? 왜 그럴까요? 과시하고 싶었어요. 무엇을 과시하고 싶었냐 하면 남유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이만큼 부하게 된 것은 다 누구 덕분이라고요? 자기 덕분이라고. 히스기야 왕 덕분에 남유다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무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이렇게까지 부강하게 된 것은 자신의 업적, 자신의 치적을 바벨론의 사신들에게까지 보여주면서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욕의 뿌리는 뭘까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 교만입니다. 과시욕의 뿌리는 보이지 않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절제되지 못한 교만은 반드시 멸망을 불러옵니다. 절제되지 못한 교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패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창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은 결국은 교만이에요. 잠언 18장 12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과시욕은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명함을 착 내밀면서 나는 어디 박사 땄네. 나는 어떤 경영을 하고 있네. 어떤 회사를 굳이 그거 말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회적 지책이 이렇네. 이러면서 자기가 어떤지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불필요하게 그렇게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자신의 교만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누구를 드러낼까요? 자신을 드러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때에 나를 드러내고 나에게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요. 그랬고 또한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어떤 결과가 잘 되면 그 모든 결과의 원인을 전부 다 자신에게 돌려요. 내가 잘해서 그렇고 나의 업적이고 전부 다 자신의 영광으로 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15년 더 연장하게 되고 나라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건데, 무기고와 모든 은금 폐물이 있는 그 보물 창고를 전부 다 사신들에게 보여주지 않은데도 다 보여줘요. 왜요?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다른 나라에서 위문차 사신이 왔을 때 나라의 군사 기밀을 스스로 보여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군사 기밀과 나라의 보화의 보물을 왜 보여줍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업적과 치적을 타국의 사신들이 왔을 때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히스기야의 이러한 과시욕이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는데 한 몫을 하게 되어져요. 한 몫을. 다른 이유도 있지만 결국 이것이 한 몫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교만은 다른 사람들을 불필요하게 나를 드러내는 과시욕으로도 나타나지만 또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이웃을 향한 무관심으로도 나의 교만이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나의 교만한 마음은
이웃을 대할 때 조심성 없이 대하는 태도에도 그 뿌리를 찾아보면 교만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이 작동을 하면 이웃이 낮아 보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하찮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조심성 없을 때, 그런 경우에도 자세히 바라보면 그 뿌리가 무엇일 때 나의 교만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타인을 향한 배려가 없는 마음도 그 뿌리를 어떤 경우에는 자세히 보면 나의 교만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은 배려할 필요 없어. 이 마음이,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우리는 거칠게 행동해요. 말을 거칠게 행동하고 표정을 무시하는 표정을 짓고 그렇게 돼요. 왜요?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은 배려할 필요 없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 뿌리를 가만히 보면 우리의 교만이 작용할 때가 있죠. 또한 우리의 교만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면 거침없이 행동하는 그 행동 뒤에도 우리의 보이지 않는 교만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내가 판단하면 옳아, 생각이 분명해질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판단이 옳아, 이 생각이 작동하면 내 생각만 정리되면 다른 사람 안 봐요. 그 뿌리를 잘 타고 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추진력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 또한 추진력 이전에 그것은 나의 교만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요. 여러분, 교만하면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내 옆에 계시는 이웃이 고마운 줄 몰라요. 히스기야 왕은 사신들에게 무기를 보여주며 자신을 과시할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린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또한 어려운 중에서도 나라가 잘 되고 또 부강하게 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 마음이 높아지면 내가 수고한 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은 잘 안 보이고 내가 수고한 것이 가장 많이 수고했어요. 마음이 높아지면 이런 식의 나도 모르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누가 가로채게 됩니까? 내가 가로채게 돼요. 바벨론 사절단은 히스기야가 다 보여준 무기고를 보고서 남유다를 침략하고 정복하기 위한 손쉬운 정보를 다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가 무기고가 어디가 있고 보물이 어디가 있고 황금의 양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남유다는 결국 오늘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 왕이 보낸 그 사신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았으면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요.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도 안 보이게 하고 내 주위 사람도 안 보이게 해요. 그리고 교만은 내가 수고한 것만 제일 큰 것처럼 보여지게 만들어요. 다른 이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의 모든 기밀을 어리석게 누군가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해야 정직하고 진실한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여 무절제한 것, 은근히 자신을 과시하는 것을 꾸밈이 없는 것과 지혜가 없는 것과 교만한 것과 혼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꾸밈이 없어 라고 하면서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만 막 드러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나는 겸손해, 나는 정직해, 나는 꾸밈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것과 정말 꾸밈이 없는 것과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화는 다 내놓고 딱 한마디 하죠. 나는 뒤끝 없어. 여러분 그것은 정말 뒤끝이 없는 것과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내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종종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히스기야 왕 어떻습니까? 자신을 병문안 왔지만 사실은 사신들이 병문안 온 것이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지금 아수르 왕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남쪽에 있는 바벨론의 힘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 두 나라가 헤게모니 싸움, 주도권 싸움을 하는데 남유다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이용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있는 보물, 창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오늘 본문에 표현은 적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 왕의 교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히스기야 왕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야 할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보실 때에 또 사람이 볼 때에 복된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것은 사람을 안하무인격으로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잘 섬기면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주위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진짜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람은 안 보이고 오직 하나님이라고 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면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마음껏 이렇게 성질을 내고는 자기는 하나님만 본대. 하나님만 의식한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닮은 내 주위에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진실로 가정을 위하는 사람은 남편을 위하게 돼 있고 아내를 위하게 돼 있고 자녀를 위하게 돼 있어요. 진실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돌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할 역할을 잘해야 돼요. 남편이 해야 할 역할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편협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